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 책에서 본 글인데요.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아침에 출근 열차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맨하탄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아침이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길에 통근 열차인데 피곤하니까 고개를 들어누워 있고 조금 더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펼쳐서 열심히 주식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열차가 그 병원 앞에 딱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열차가 병원 앞에 딱 서니까 문이 척 열리면서 꼬마아이들이 한 셋이서 우르르 올라타더래요. 그럼 막 조용하던 기차 안이 갑자기 확 자지껄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근데 그 뒤로 어떤 그들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열차를 타더랍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들이 막 사방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둘, 여자애가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 머리핀을 막 뽑아가지고 막 장난을 치니까 누나도 화가 나서 애들 막 꿀밤 먹이고 애가 울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지를 조금 더 제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고개는 쭉 숙이고 그냥 완전 딴 세계에 있는 것처럼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애들이 막 저기 복도를 뛰어댕기다가 넘어졌는데 앞에서 신문 보고 있는 사람 신문을 훅 잡아채는 바람에 신문이 다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뿔이 나가지고 아니죠, 여보시오, 그 애들 좀 잘 좀 간수 좀 하시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 엄마가 병원에서 숨졌거든요. 저 아이들이 엄마의 마지막을 보고 오는 길인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다들 이 사람에 대한 분노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기차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면서 정막이 흐르더니 상황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여전히 뛰어다니고 이 남자는 제재를 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싹 바뀌어지게 됐어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가끔씩 가다가 운전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막 깜빡이를 깜빡깜빡 키면서 클락션을 눌러대면서 빨리 비키라고 막 그럴 때는 아휴 진짜 그렇게 바쁘면 어제부터 가지 그러면서 그냥 옆으로 마지못해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이 사람 막 쏜살같이 막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차 안에 어떤 환자가 병원을 가기 위해서 급하게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가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로 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오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난번 말씀해 보았을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그랬어요. 그 전에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동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벽 짓고 애들이랑 가축을 여기서 키울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는데 모세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이 나눠지게 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건너가지도 않은 이 땅을 네가 차지하고 그냥 거기 눌러앉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여기 눌러앉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다, 정 원한다면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보다 앞장서 가서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건너갔는데 그 7년 동안의 전쟁을 잘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축복 아래 동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쪽으로 그들이 건너가다가 한 가지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오해가 생겨나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피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오해받을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동편 지파 사람들이 동쪽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동편에 커다란 단을 세우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었어요. 왜 지었냐?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면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으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라고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우리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세월이 흘러서 다 말씀이란 건 다 구전으로만 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의 이스라엘 역사를 전해오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누가 잘 못 전수하거나 그러면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은 여기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데 저쪽에 사는 애들이 말은 우리하고 똑같이 쓰고 생김새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쪽인데 저쪽에 저 애들이 사네? 니들 누구냐? 니들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파 아니다. 분깃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저지할까 봐, 후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봐 우리는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 언약궤 똑같은 그런 장막에 있는 언약궤 같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옆에다 하나 지어놔가지고 후대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들의 그 동기 자체는 순수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건너편의 지파들과의 연대감도 공고하게 하려는 아주 순수한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동들이 야기하게 될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해는 흔히 문화적이나 사회계급적이나 인종적 혹은 성적, 기질적인 차이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미세한 표현이나 언어, 단어나 톤이나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의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화가 다르면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게 아유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너 참 어째 그럼 이렇게 참 예쁘냐라는 거하고 어이구 이뻐 죽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말 예쁜 거고 하나는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뻐 죽겠어, 이쁘다 그래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표현인데도 글로 쓰면 똑같은데 들을 때 다른 거는 제스처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톤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같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언제 말했느냐, 심지어 한국 문화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말했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다 말하고 이제서 나한테 왔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참 이게 미묘한 문화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 아래층에 인도 학생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시안이 몇 명 없어서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밥도 좀 사고 그러려고 배고프냐고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가 보다. 그리고 갔더니만 밥 먹으러 안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며. 그랬더니 이게 예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나나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 영어로 발음을 나나나 그러면서 하는데 자꾸 고개를 갸웃 그 인형처럼 이게 자동차에 있는 인형처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스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또 물건 좀 달라 그래서 여기 있다고 주니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줬다고. 왼손은 뒤닦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주는 건 자기를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살아온 컨텍스트가 다르면 오해하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같은 한국 문화권에서 한국말을 쓰면서 자랐어도 한국의 배경과 미국에서 자란 배경과 또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도 경상도에 사는 사람하고 전라도 하고 강원도 하고 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어디서 나는 왔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잠깐 면담 좀 하재요. 그래서 제가 또 탁 들어가면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저는 그 교수님 앞에 어디 감히 교수 탁 yes sir, no sir, yeah 막 이렇게 막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죠. 배운 사람답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look at 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감히 제가 교수님을 고개 숙이고 yes sir, no sir 계속 그렇게 했더니 자꾸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미국에서는 눈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며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자신의 다른 사람과의 어떤 기질의 차이나 남녀의 차이도요,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찰과 묵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을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특히 나하고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어떤 사람은 매사가 철두철미하고 논리적이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유두리가 과하게 많고 융통성이 과하게 많고 어디든 있어도 상관없는, 그래도 그 쌓여있는 더미 속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융통성이에요.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안에 대해서 다른 거지 그 사람하고 갈라서 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A 다음에 B가 와야 되고 B 다음에 C가 와야 되고 이 물건은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자기는 그냥 그 프로세스를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한 것 뿐인데, 반대편 기질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갈라서 자 이거야? 오케이 그래,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묵상하면 잘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해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이해해야 오해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오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말씀만 묵상할 게 아니라 세상도, 사회도,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의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고 깊이 생각하면 오해가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이해가 샘솟듯이 솟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남녀 간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일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대의 명분과 체면이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버님이 군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장교로 이제 오래 생활을 하시다가 예편하셨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조금 다니셨다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계속 아버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10몇 년 동안 애를 썼는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교회 그 동역장님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이 한번 시골 내려가셔서 아버님 딱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어르신, 아들이 신학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교회 나오시죠? 딱 얘기 한마디 딱 하셨는데,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데 제가 또 아들 체면 봐서라도 나가야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속으로 부화가 났어요. 나는 할 만큼 내가 다 했는데 저한테 꿈쩍도 안 하시더니 장로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아들 말 듣고 나가기는 좀 자존심 상하고 장로님이 오셔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니 나가 드려야지요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체면과 이런 걸 다 따지고 대의 명분을 따져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 뒤에는 일단 발을 딛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잘 믿으셔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남자들은 대의 명분과 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대신 이렇게 우리의 미묘한 태도를 보이면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여성들에게 이렇게 대하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 나는 좀 뭐 원치 않는다, 내가 좀 힘들다, 뭐 이런 걸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좀 귀찮기도 하고, 이 여성처럼 말을 빠르게 하면서도 조리 있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참 여성분들은 정말 은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하면서도 그걸 조리 있게 다음 말을 생각해내는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논쟁을 할 때도 막 당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이런 말 할 걸, 그때 저런 말 할 걸,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뒷북 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여성분들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할 말이 없다거나 전혀 생각이 없거나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느릴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성취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계는 지키는 거고 일은 해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악유를 하면서 관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성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부부가 더 이렇게 스무드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보니까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뭐 사모님들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한 6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점심 먹고 6시간 동안 얘기하다 저녁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뭘 했냐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이제 할 얘기가 있냐고. 왜 없냐고. 그거 막 나누면서 서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고 너무 좋았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풀어내고 오해를 풀어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걸 보고 오늘 참 다르게 창조됐다는 걸 알겠어요. 남자분들은 주로 앞을 향해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서로 간에 전우회도 느끼고 끈끈함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의 날에 한 30여 명 정도 성도님도 오셔서 청소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오셔서 많이들 도와주셨는데요. 좀 힘든 일들을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셨는데 같이 할 때 우리가 무슨 서로 쳐다보면서 진지한 얘기 나눈 거 아니에요. 뭐 집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박 좀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저기 덤스터 위에 올라가서 좀 밟으세요. 신나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땡볕인데 모자 좀 쓰고 하죠. 5분간 휴식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같이 자르고 같이 막 치우고 막 뭐 같이 사람 얼굴에 집어던져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고 땀 흘리고 밥 먹었는데 너무 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뜨거운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무 자랐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자르러 오게, 그러면서 헤어졌거든요. 희한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공 하나만 던져줘도 남자들 한 2-3시간 놀거든요. 같은 걸 쫓아다니면서 서로가 끈끈해져요. 같이 뭔가를 바라보는, 목표를 바라보는 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서로 바라봐야 되더라고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 나눌 때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부부간의 저 좋은 방법은, 여자분들은 일하는 거 같이 일하는 게 뭐 운동하고 이러는 거가 못마땅하더라도 그래도 좀 같이 띄워주고 같이 뭔가를 일을 해주면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또 남자분들은 말하는 게 별로 할 말이 없고 뻘쭘하고 그러더라도 같이 눈을 마주보고 껌뻑껌뻑하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 그래도 더 조금씩 더 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조금씩을 양보하면서 중간 그런 미들 그라운드로 오면 더 많은 서로 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돼요. 오해는 친구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혹은 사역자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을 병들게 만듭니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요, 오해는 건강한 관계를 깨뜨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단의 전략과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해요.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더 본질적인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그 오해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질인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한자 고사 성어에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쇳불을 바로잡다가 속까지 잡아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유래가 된 이야기가 중국의 어떤 도시에 누각에다가 큰 종을 달아놓고 이제 왕이 신하를 시켜서 한 번씩 땡땡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왕의 총애를 온 백성에게 끼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종이 가끔씩 이제 종을 교체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종을 교체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기 때문에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소의 피를 이 종에다 바른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걸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한대요. 잠깐 이게 곁다리로 가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다 어디서 들은 얘기다, 그 생각이 나요. 오리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중동에서 샘함 야벳이 다 흩어져서 그 후손들이 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어디서 다 들은 건데, 그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다 듣고 온 건데, 맨 끝에 오다가 처음엔 하나님 예배하는 걸로 가다가 맨 끝에 가서 옥황상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스무리하긴 하는데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데 그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심성 가운데, 그 종교성 가운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형태와 대상이 다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소를 잡는데요, 농부들마다 이 자기 소를 이렇게 딱 간택이 되는 게 굉장한 영광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소를 고를 때 아주 그 털도 고운 빛깔을 갖고 있고 체격도 우람하고 소가 아주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그 소 뿔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우렁차게 이렇게 우람하게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소를 고르는데, 그런 소로 딱 낙점이 되면 그 가문의 일단은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돈도 아주 후하게 쳐준대요. 그러니까 자기 소가 이제 당첨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은 다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의 농부에 소가 아주 그렇게 멋진 훌륭한 소가 있었어요. 너무 정말 잘생겼는데 그냥 가도 뽑힐 거의 따놓은 당상인데,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소가 그 뿔이 약간 뒤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괜찮은데 마음이 조금 석연찮아. 저거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소를 저기다 걸어놓고 그냥 뼈를 확 잡아당겨서 이거 성형수술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뿔이 확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소의 그 뿔을 다 뽑아버리니까 막 피를 쏟으면서 소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죠. 이 농부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선발되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뿔만 고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까지 죽게 되었으니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관심 갖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큰 중요한 관계를 해쳐버리는 그런 일, 그런 실수를 이 서쪽 지역에,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게 될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 저지를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을 피하는 것이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또 그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또 지금 보면 동편 지파들이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만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고, 서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힘써야만 합니다. 다행히 두 지파가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과 르벤, 갓,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비느하스가 당신들 지금 어쩌자고 이런 거를 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동편 지파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이거 만든 게 아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증거로 이렇게 단을 만든 것뿐이다 라고 해주면서 급격하게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론 짓고 성급하게 행동에 옮기려다가 큰 실수를 할 뻔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오해를 하지도 말고 오해를 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일단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서둘러 그 오해를 풀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가 지속될 때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관계에 중요한 큰 데미지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옛말에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우리는 이미 다 소통했어 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정성을 쏟았고 이만큼 말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 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했어도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개척교회 사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 젊은 사모가 앞에 예배에서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 가서는 막 다 챙기고 정신이 없어요. 1부, 2부, 1부 때는 이제 교사들만 모여서 예배될 때 반주하고, 2부 때 제일 큰 예배 때는 가서 주일학교 가서 막 교사로 막 열심히 섬기고, 장난감 가져와서 거기 놀이방에 풀어놨다가 집에 거 가져와서 풀어놨다가 다 끝나면 다 거둬가지고 집에 씻어서 집에 갖다 놓고, 그런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사모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더니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이 한번 오시더니 사모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대예배를 안 나와요?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쓰는데 권사님이 그것도 못 알아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거는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내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는구나, 그럼 내가 또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차를 타고 교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성도님이 보고 목사님 차 지나가니까 목사님 앞에 운전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쓱 보더니 그냥 쓱 지나가시더래요.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쌩 지나가더래요. 이 성도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목사님은 복도에서 봐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시더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눈치를 채고 나중에는 목사님은 나중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돌아온 이야기가, 이 성도님이 굉장히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그랬다라는 얘기가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그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왜 저기 집사님 요즘 불편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드렸더니 작심했다는 듯이 아니 목사님,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목사님 차 타고 지나갈 때 목사님 빠이 하이 했는데 쌩 하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제가 몰랐네요, 그때 바빴나 보죠 하고 가만히 본인도 수첩을 꺼내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 딴 동네 가 있었어. 그날 외부 집회가 있어가지고 아웃 오브 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었는데요 교회에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은 오히려 당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였지?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 성도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죄송하고 목사님도 안심을 하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려서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는요 확산되기 전에, 그래서 관계에 데미지를 입히기 전에 서로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좋은 우조를 가졌을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어느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Assume the best of the people's intent. 사람들의 동기가 가장
제일 좋은 동기를 가졌을 거라는 거를 내가 전제하라는 거야. 항상 저 사람은 뭔가 잘하려고 했을 거야. 의도가 좋은 거였을 거야. 내가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 캐치를 못해서 그런 거지, 아마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가졌던 걸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미루어서 짐작을 하면 그런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에 큰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눈이 있어요.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그것이 색안경일 수도 있고요, 왜곡된 안경일 수도 있고, 깨진 안경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안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오랜 세월 동안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그것이 더 견고하다고 해요. 사람을 딱 만나면, 그래서 오래 사람을 다루고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일수록 딱 만나면 위아래 쭉 한번 스캔을 딱 한번 하고 나면 견적 나와. 견적이 딱 나와. 어떤 사람 딱 하고 이제 옷 보고 뭐 매무새 보고 말투 보고 그러면 딱 견적이 나온다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엊그제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프레임에 그 사람을 가두려고 할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과 그 이전의 과거와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그냥 나의 경험으로, 나의 프레임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 앞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인종들을 볼 때도 흑인은 항상 뭐 어때? 백인이니까. 라티노는 어때? 아시아는 어때? 이러면서 이제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죠. 그래, 가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이고, 없으니까 저 모양이지. 아이고, 좀 배웠다고 저러네. 못 배운 사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진 거, 못 가진 거, 흑인, 백인, 아시안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그 프레임 안에 우리를 가둬놓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도 전에부터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갖고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안 봤으면 제가 잘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배 마치고 나서 집사님들이, 특히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영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이, 목사님 뭐 뒤에 뭐가 터졌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목사님 뒷머리 눌렸어요. 그러면 제가 2분에 오기 전에 부지런히 호흡 불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다 꼬매고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2부에는 그래도 좀 나은 모습으로 나와요. 3부가 제일 완벽한 모습이에요. 뭐냐면 뒷모습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거울 보고 앞모습만 많이 봐요. 옆모습도 많이 못 봐요. 이거 보면 벌써 옆모습이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도 앞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옆모습, 뒷모습을 잘 못 보죠. 우리의 숨겨진 이면을 잘 못 보는데 남들은 잘 봐요. 그러면서 남들이 잘 보고 얘기하는 걸 오해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조 하리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보면은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열린 창, 나는 모르는데 남들만 아는 블라인드 에리아, 보이지 않는 창. 이거는 뭐 남은 다 아는 나는 모르는 거, 뭐 내 입냄새 이런 거, 그런 게 여기 보인 블라인드 에리아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부분은 나만이 꼭 감추고 있는 비밀의 창 에리어예요. 히든 에리어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에리어가 미지의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노란 면이 넓어요. 확대돼 있어요.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를 자기의 주제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셀프 디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치인들도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막 농담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때 힘들면 그리고 자꾸 그 뭔가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감추인 게 많은 사람들인 거죠. 물론 자기의 조금은 비밀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감춰지고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남들이 나를 볼 때 알지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이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도 이만큼이에요. 어느 쪽으로든지 50%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 자신을 나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도 당연해요. 나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정확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 상대방을 저징하는 것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해지고, 또 남이 나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해가 가요. 남들의 오해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오해할 만도 하네. 아유, 그거 그냥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그렇게 보일 만도 하네 라면서 남들의 오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해를 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사실을 미리 이렇게 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요. 링컨이 그래서 전쟁 시에, 남북 전쟁 때 장군들에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게티스버그로 진군하시오, 카톡 이렇게 보낼 수도 없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오해하지 않도록 앞부분을 충분히 그런 몇 문장을 걸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전력을 많이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편지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장군들한테 쓰면서, 이것은 절대로 당신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미리 커션을, 주의를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명령을 써요, 장군들에게. 또 어떨 때는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에 뭐 중간중간에 마을에서 설교 연척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도 와달라, 우리 주도 와달라, 우리 도시도 와달라. 그러면 그걸 다 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디클라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도시에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곳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내 여정이 너무 급한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쭉쭉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됐냐면,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 그럼 내가 이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라는 것은 나의 죄성이 주장하는 바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면 당신이 내 사정을 알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죄성으로 물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편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애쓸 때 우리는 눈높이에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나를 소통시키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로 관계가 해쳐지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은 사단의 무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오해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애매히 고난당할 때 기쁨으로 참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마음이 완악하여서 절대로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나는 이 오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직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오해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자주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마가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형사 취소돼.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자기가 취해요. 그리고 또 그 형이 또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취해요. 그렇게 7명이 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요즘 나온 책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요, 자신이 오해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려 자주 식사하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으로 불려줬어요.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환자들, 건강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불러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신의 미션을 지금 충성되이 실천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에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또 그러자 그 앞에서 보란듯이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누가복음 6장 9,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오해가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오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음을 맞게 되시죠. 오해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매 맞으면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방에 갇히게 됐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라라는 것을 믿었을 때 주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오해가 생겨났다 그러면 찾아가서 내 자아를 이고를 내려놓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오해를 풀도록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해를 풀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신원하실 것을 기다릴 때 그 오해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널리 알려짐으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오해 없이 곡해되지 않고 모두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늘 돌보며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그들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러므로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형제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오해에 인하여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더욱 본질적인 우리의 관계가 해쳐지지 않도록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해가 생겼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설명해 나가며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나누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아를 내려놓고 내 높은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애매히 고난당할 때에도 주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나의 삶에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뒷모습을 본 적이 오래됐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늘과 나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들도 하나님의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제대로 본 것을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리며 소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애매히 고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해가 바뀌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이 땅을 살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배신당할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